6월 18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저 인근에 있는 목사님 한 분께 이렇게 성경 읽는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 본문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누었는지 그 원리들을 설명해 가면서 나누었는데요.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하는 이유는 그 생각을 잘라내고 구조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조화하고 틀을 맞춰야 전체의 핵심 주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마인드맵에 대해서 중요함을 말해 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가 요약되어야 됩니다.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요약 이전에 이제 큰 문장이 문단 나누어져야 합니다. 문단이 나누어지지 않으면은 또 길게 되어지면 요약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요약할 수 있는 범위까지를 나누는 훈련도 인지 훈련에 계속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누어졌으면 먼저 요약을 하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어떻게 버리지 않았냐면 바울도 유대인이었지만 이 그리스도인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버린 게 유대인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 다 버리지 않았다는 걸 말씀해죠. 그러면 누가 예수를 계속 믿게 됐냐 할 때에 은혜로 택하심 입은 자가 있다라고 해서요. 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두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 그것이 은혜로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다음 문장. 오직 택하신 자만 구원을 얻었다. 어떻게 행위가 아닌 은혜로. 자,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듣지 못할 귀를 주었다고 하였다. 하나님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지 않았지요. 예,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간에 핵심되는 걸 찾아서 요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체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으므로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그러면 버려지고 택하심이 있는데 역시 이스라엘에게는 충만함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신학자가 아니라 정확한 본문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 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해하지만 혹시 그런 것 있어도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을 잘 참고해서 너무 오해되지 않길 바라고 한 문장의 정확한 해석에 염두에 두기보다 저는 오늘 본문 전체가 흐르는 맥 속에서 갖는 교훈들을 각 개인이 정확하게 자기 삶에 적용하는 과정으로서의 오늘 이 유튜브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으면 이 전체가 요약되었으면 한눈에 보면서 또 주제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요거를 다시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전체가 모여지지요. 모여지면 이걸 갖고 곰곰이 또 이 문장 짧은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전체 요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울이 자기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인 것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럼 이 주제가 되어졌으면 다시 전체 주제로 패턴화를 구조화해야 이 글이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충만함. 이거는 서술형이고 이거는 명사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하나님 충만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충만함 이렇게 하면은 명사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저 전체 본문을 구조하면 주어지는 대상, 은혜가 주어지는 대상은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있는데 원래는 하나님께 들을 길을 주지 않아. 원래는 이방인에 안 들어줬죠. 또 말씀이 없었고요. 여기 좀 저거 말씀이 없었다는 말은 없었지만 유대인들에게도 들을 길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방인이라고 넘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어지는 대상은 이방인과 유대인이고 주어지는 은혜의 내용은 구원이 이방인에게 있는데 뭘 주어서 들을 길을 주어서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본문은 들을 길을 주었는데 그 예를 엘리야를 두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열심히 자기 혼자 열심히 믿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은혜로 7천 명을 두었다고 엘리야 같은 사람이 7천 명이나 더 있다고 할 때에 엘리야는 이것이 은혜로 된 것임을
하나님께서 그런 걸 잘 알지 못했던 거죠. 열심히 하면 그 믿음으로 그 열심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했던 그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만 남았다고 하는 그것과 이것을 연결해 보는 겁니다. 1등 의식. 아, 내가 1등이야. 그 다른 사람 그런데 1등 의식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순간 돌이켜 보면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자들에 대한 평가와 비난과 또 교만들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들을 귀라고 하는 부분과 어,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내가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그 들을 귀를 주었다라고 하는 그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들을 귀를 주고 하나님의 새기는 말씀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고 이제 주어진 은혜의 결과가 유대인에게도 충만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방인에게 구원이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충만함이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 한 거를 이제 우리가 대충 알 수 있겠지요. 그 충만함이라고 하는 그것은 어, 지금 이 모든 과정에서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 하나님 은혜로 어,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을 때에 충만함이 있게 된다고 하는 그거를 바울은 논리적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능력, 들을 길을 주신 이미 하나님이 들을 길을 은혜로 주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게 복음이죠. 믿음을 주시기로 하셨죠.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자기 백성에게 믿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백성들에게 대한 태도는 충만함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친구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을 한번 패턴을 해보면 대상은 불신자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믿음 주시기로 하셨다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치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 들을 길을 주셨으니까 그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본문은 뭐 특별한 것 아니지요. 그렇지만 이 본문의 구조 속에서 바울이 간절히 내가 우리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면 우리들도 하나님 알지 못한 친구들이 내가 기도할 때에 믿음을 주실 것이고 또 특별히 이제 그 반응은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나는 그걸 통해서 믿음이 주어질 거라고 보고 교사일 경우는 아이들이 믿음이 잘 안 자라도 그리스도를 바로 전할 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피로 우리에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전할 때에 믿음을 갖게 되는 거겠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서 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감정의 태도가 뭘까요? 혼돈이죠. 예, 오늘 친구에 대해서 그랬다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지만 혼돈스러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적용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 어떻게 볼 건가 할 때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루를 평가하기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유대인들이 불신자가 되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충만함을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혼돈되어 있는 나 자신들이 뭐로 인해서 십자가로서 나에게 주어진 믿음들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타인에게는 그리스도를 전함이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에 대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혼돈된 하루의 해결 방법이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글을 적어 봅니다. 즉, 예, 예, 적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적어 보았더니 이렇게 쭉 적어 보고 챗GPT를 한번 돌려보니까 불안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라고 챗GPT가 좀 더 좀
요 글자 중에서 좀 그런 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셨어요. 주었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한번 또 달아봐서 혼돈된 하루를 마치고 아니고 불안함 속에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획. 요 빨간 글자에 불안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이게 같은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챗GPT로 다시 분석하면 이게 좋은 설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게 그래서 설교 이제 그분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그 설교는 서론본론 결론이 있겠지요. 그래서 서론은 배경 화두를 꺼내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혼란된 마음을 갖고 내 누군가가 불신자로 있거나 내 자신이 혼돈된 속에서 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배경 설명을 쭉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본론은 이제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한 답이 풍성한 미래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자격이 없지만 복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구원을 이미 허락하셨는데 그걸 누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한 답이라면 친구에 대해서 또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고 성경을 읽고 하면 어, 어느 순간 어떤 저 자신도 문제가 있으면 성경을 그냥 처음부터 쭉 읽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글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겠지만 어느 순간 문제는 사라지고 글이 내 브레인을 지배하고 그 논리 구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글 안에 그리스도가 누구신 걸 알게 되고 그 풍성한 은혜, 그 완전한 은혜에 논리적으로 인지가 되어지면 문제를 돌이켜보면 그것이 어느덧 다 해결되어져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이제 되어지는 것이 오늘 이런 우리 성도들의 가져야 될 태도로서의 그런 오늘 이 본문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시간에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도록 구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글은 너무나도 뭐 별로 특징이 없어요. 이 말이 결론적인 말이 그러나 이렇게 저희들이 성경 본문 속에서 그걸 패턴화하고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다시 구조한 다음에 결론으로 이렇게 되어졌던 그것은 너무 간단한 것 같아 보여도 이것이 거부할 수 없는 논리로 나에게 다가오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교만을 듣는 사람들은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본문을 읽고 구조화할 때에 결국 이런 간단한 너무나도 평범한 것 같아도 이것이 자기의 확신과 고백으로 논리적인 완벽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잘 행동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음은 논리적인 인지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다 확신하고 행동하려고 해도 주님께 끊임없는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것들이 이제 우리의 숙제이지요. 그것이 이런 마인드맵으로 요약하고 또 주제를 찾고 주제를 다시 구성해서 패턴화하고 패턴화한 걸 갖고 거기서 떠오르는 반짝이는 인지를 가지고 내 자신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한 문장으로 선언할 때에 그것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말씀이 삶에 녹아나는 귀한 삶 되기 바랍니다.